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온이 다 공하다라고 하는 75쪽, 사실 반야심경의 가장 핵심 대목인 오온 개공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무니 이시관자재 보살 마하살 고 구수사리불언 사리자 약 선남자 선여인 행심심 반야바라밀다행시 응관 오온성공. 여기 광본반야심경에는 이렇게 정종분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가 흔히 외우는 당나라 현장스님이 번역한 반야심경에서는 이 대목을 뭐라고 했느냐,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외우는 현장스님 번역본의 반야심경에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제목이잖아요. 제목 다음에 이제 첫 줄에 해당되는 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액, 여기까지가 본래는 광본 반야심경의 정종분 첫머리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외우는 현장스님 반야심경으로 놓고 치면 서분, 정종분, 유통분으로 나눌 때 서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광본 반야심경으로 놓고 치면은 정종분의 첫머리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 주된 핵심이 뭐냐?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고에. 그러니까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고에. 조견 비추어 본단 말이죠.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함을 비추어 보고 도 일체고액이란 말은 생사해탈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일체 모든 고통스러움과 재앙을 다 제도했다, 해결했다, 그 말이니까 피안에 도달했다는 말, 또는 그 말이 곧 고지멸도 사성제로 말하면 멸제를 성취했다. 그러면 정토에 나게 되었다, 생사해탈했다, 여러 가지 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도일체고액은 곧 생사로부터 벗어났다, 또는 우리 본래 면목을 완전히 회복했다. 우리 본래 면목이 뭐냐? 상락아정 열반사덕이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성불 했을 때 부처가 누리는 경계를 열반이라 그러잖아요. 생사해탈에서 해탈 열반을 성취했으니까 열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 84,000 공덕이 있는데, 그걸 간추려서 네 가지 덕목으로 표현한 것이 상덕, 락덕, 아덕, 정덕에서 상락아정, 큰 스님들이 들어보면 글씨로, 붓글씨로 상락아정 써가지고 주기도 한단 말이죠. 그것은 뭐냐? 그대의 본래 면목은 바로 이 상락아정입니다. 상락아정 열반사덕이 그대의 본래 면목임을 깨달으십시오 하고 준 거예요. 그럼 그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성취하는 것을 도일체고액,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제도했다, 일체의 괴로움과 재앙을. 그래서 도일체고액이란 말이나, 일체의 고액은, 일체 모든 고통과 재앙은
이것이 84,000 번뇌라고 할 수도 있죠. 온갖 번뇌, 온갖 괴로움, 그 온갖 괴로움이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 이걸 해결했다. 그럼 해결됐다란 말은 곧 성취했다. 그럼 성취한 그 결과물이 뭐냐? 열반이니까 열반사덕에서 상덕, 락덕, 아덕, 정덕에서 이제 여기다 덕자를 붙이면 덕자가 4번 들어가니까 열반사덕이 되겠죠. 이게 열반이 갖추고 있는 공덕이에요. 그러면 도일체고역을 하고 나면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그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본래로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의 진여불성을 완전히 회복하니까 그게 바로 상덕이다 그래요. 그 락덕을 뭐라 하냐? 락덕은 극락으로 표현을 해요. 극락이란 말은 뭐냐? 고와 락은 상대적이잖아요. 괴로움과 즐거움은, 괴로움과 행복은 상대적인데 상대적인 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행복, 고통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버렸어요. 다시는 고통의 세계로 떨어질 그 종자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누리는 행복은 극락이다. 그래서 고와 락을 초월한 행복에서 극락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아라고 한 것은 진아란 말이거든요. 그럼 진아란 것은 뭐냐? 진정한 나. 여기서는 대자주, 대자유, 자유자재한,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기독교에서 전지전능하다 그러죠. 일체 승자요 일체 지자라 그래요. 일체 모든 마구니와 싸워서 이겨버린 자, 일체 모든 번뇌를 다 이겨버렸어요. 모든 걸 다 이겨버린 존재. 그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전능이라 그래. 전능. 못하는 것이 없는 것. 기독교로 표현한다면 일체의 지자라. 모든 것을 다 안다. 알아버려. 그러면 그걸 기독교에서 뭐라냐? 전지. 전지와 전능을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 지자요, 일체 승자라고 표현하면서 대해탈 경계를 신통자제하다. 신통자제한 그러한 나.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못하는 것이 없이 다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행위잖아요. 중생을 구제하는 것도 다 구제할 수가 있고 그런 일을 하는데 신통방통하게 아주 삼명육통을 다 구족해서 갖추고 있는 그런 경계를 진짜 나라 그래요. 이게 눈으로 말하면은 육안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우안을 다 갖추고서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 얼마나 신통자제하겠어요. 거기다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런 거기다가 신족통까지 6통을 다 갖추고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자유자재한 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정이라고 하는 게 깨끗할 정자죠. 무엇이 정이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84,000 번뇌가 쏙 빠져버렸어요. 번뇌가 다 멸진됐어요. 그러니까 청정함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84,000 번뇌가 멸진돼서 그냥 순수한 우리 마음이 텅 비어버려서
온전히 텅 빈 마음만 있는 것이 청정하다, 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나가정 네 글자로 표현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속뜻을 알고 보면 상은 불생불멸한 진여불성을 온전히 회복했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상덕이라 한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기독교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불생불멸을 성취한 거예요. 본래로 불생불멸한 것을 온전히 회복한 경계를 상덕이라, 고와락을 초월한 행복, 대행복은 극락이라. 고통의 뿌리가 뽑혀버려서 극락을 누리는 경계. 그 다음에 자유자재한 나. 진짜 나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으며 어떤 일을 해결하더라도 신통자재하게 해결하는 걸림이 없는 나가 될 때는 이걸 아덕이라 그래요. 그 다음 84,000 번뇌가 쏙 빠져나가 버렸어요. 번뇌가 멸진된 경계를 이름하여 청정이라, 정이라. 정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바닥을 갖다가 쓸고 닦고 이거 깨끗하게 해놓은 그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번뇌가 멸진된 상태예요. 번뇌가 다시는 안 일어나는. 왜? 항상 깨어있고 항상 적정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냐?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깨어있어 버리니까 중생계와 부처님 세계가 한 생각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죠. 재행이 무상하다 그랬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변한단 말이잖아요. 무엇 따라 변하냐? 조건 따라 변해요. 내가 중생의 조건을 갖출 가능성도 있죠. 부처의 조건을 갖출 가능성도 있죠. 그 가능성마저 다 가지고 있는 게 공의 상태로, 진짜 공의 상태로 우리 불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공에, 진공에 어떤 조건을 스스로 갖추냐에 따라서 중생살이를 할 수도 있고 부처로서 영원한 상나가정 열반 사덕의 경계를 누릴 수도 있는 것이지, 본래 부처였다면 만약에 본래 부처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해서 중생세간에 안 떨어졌으면 중생은 없는 거죠. 근데 왜 떨어졌냐? 그게 바로 불가사의하게 인연 따라 생겨났다는 거죠. 그 인연이 뭐냐? 조건 따라서. 어떤 조건이야? 선업의 조건이냐, 악업의 조건이냐, 선업과 악업을 초월한 도업의 조건을 갖추고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처의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이 오온이라고 한 것이 현상계를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인연 따라 생겨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경계 중에 나다라는 것이 있죠. 나다라는 것을 다섯 가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5가지가 뭉쳐서 5가지가 집합이 돼서 나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하나 따지고 놓고 보니까 지 혼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말 가운데 6군이 있어요. 안, 이, 비, 설, 신, 의. 이건 6가지 방식으로 나를 표현한 거죠. 그 중에서 이건 뭐라 그래요? 눈. 이건 귀, 코, 혀, 몸뚱아리.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앉아 있는 마음.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물질로서 드러나 있는 것을 4가지로 얘기해 놨어요. 안, 이, 비, 설, 신 5가지로. 그랬죠. 그런데 이 눈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 눈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없었죠. 뱃속에 들어가서 생겨난 거예요, 눈이. 이 눈도 처음에는요, 한 개가 생겨난다네요. 그 한 개가 세포 분열을 해갖고 둘로 딱 나눠진대요. 처음부터 두 눈이 생긴 게 아니에요. 눈도 그렇게 변해서 생겨났죠. 그 다음에 귀도 생겨났죠. 코도 생겨났죠. 그 다음에 혀도 생겨났죠. 사실 눈, 귀, 코, 혀 이게 생겨나기 전에는 하나의 핏덩어리 상태예요. 그렇죠. 그 핏덩어리 상태를 그냥 지수화풍 4대라 그래버려요. 그래서 땅기운, 흙기운하고 물기운하고 불기운하고 바람기운 이 네 가지가 뭉쳐진 상태를 4대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세포가 분열이 돼갖고 눈이 되기도 하고 귀가 되기도 하고 코가 되기도 하고 혀가 되기도 하고 나머지 모든 오장육부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 가운데 안입이설신 이 5가지는 앞만 봐도 인연 따라서 생겨난 것이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인연 따라서 조건이 5가지로 합쳐져 갖고 몸이라 하는 것이지, 몸은 본래부터 이와 같은 몸은 없었고, 목숨이 다하고 복이 다하게 되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해서 지수화풍 4대로 가장 빨리 가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화장시켜버리는 방법이. 화장터 가가지고 그 화로 속에 집어넣으면 불과 1시간 40분이면 재가 돼서 나옵니다. 그 재가 돼서 나온 그 가운데서도 뼈다구는 아직도 딱딱한 것이 있으면 쇠 공에다가 집어넣고 빻아버리면 가루만 남아요. 가루 해봤자 결국에는 납골 땅에 들어가는 그 항아리 하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 몸뚱아리의 실상인데, 지금에 있는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착각을 해요. 착각을 깨뜨려주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오온 아니라 육근을 가지고 나를 설명한 것이라면, 오온은 물질에다가 치중한 게 아니라 정신에다가 더 분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이 5가지를 오온에서는 색,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 그러니까 색을 지수화풍 4대, 아까 육군으로 말하면 안입이설신, 그러니까 이것을 지수화풍 4대라 하기도 하고, 안, 눈이죠. 이, 귀죠. 비, 코죠. 혀, 설, 몸뚱아리. 이렇게 표현하나 4대라, 지수화풍,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여기서 대자는 요소라는 말이에요. 이 지는 흙기운, 땅기운. 그러니까 지대라고 하면은 우리 몸뚱아리가 결국에 지수화풍 4대에서 왔다가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 온 곳이 어디냐? 흙기운에서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물기운이 모여갖고 몸이 만들어졌고, 몸 안에 체온이 있잖아요. 체온은 불기운에서 왔고, 그 다음에 눈을 깜박깜박 한다든가 손을 올렸다 내렸다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이 움직임 자체는, 그 기운은 바람 기운에서 온 거예요. 바람은 잠시도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거. 움직임의 성품을 풍이라고 한 거예요. 바람. 그 다음에 흙이나 물이나 불이나 바람이나 이 4대 4가지 요소가 인연 따라 합쳐져 가지고 몸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걸 뭐라 하냐? 이걸 루파 스칸다라 해서 색이라.
어차피 우리 몸뚱아리 물질은 본래로 무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무상하냐? 인연 따라 생겨났으니까. 안 생겨났으면 변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안 태어났으면 죽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기를 이 몸뚱아리는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안 변한 것이라고 착각을 정각을 해주는 게 몸은 본래부터 지수화풍 4대로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 본바탕은 몸이 일단은 생겨난 이상은 병 걸리기가 쉽고 그럼 장애죠. 몸뚱아리가 이 세포가 이게 고르게 쫙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젊었을 때는 화장빨도 잘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세포가 제대로 재생이 덜 되니까 화장을 더 많이 칠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장애죠. 몸이 있으니까 이 기억력도 말이죠. 흐려져요. 시력도 감퇴가 돼. 그 다음에 청력도 퇴보가 돼. 그런 것들은 하나같이 장애로 작용을 해요. 몸 자체는 본질적으로 놓고 볼 때 변하는 것. 무상성과 그 다음에 질애라 그래서 그 바탕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걸림이 많아. 그러니까 몸은 그냥 지수화풍 4대에서 왔지만 이 루파라고 하는 색은 물질은 본래 본질적으로 무상하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태생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지 착각이 아니라 정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 느낌은 이 받을 숫자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으로 온다는 것은 뭔가 접촉이 있어야 돼요. 접촉이 있는데 눈이, 안근이 어떤 사람을 안근의 대상을 색경이라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을 딱 접촉을 함에 따라서 느낌이 와요. 여러분들 대주 스님을 처음에 접촉했을 때 첫인상이 고약스럽다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강하게 생겼어 라고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본문을 들어보거나 강의 들어보니까 내 귀에 쏙쏙 들어와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렇게 좋게 느낌이 올 수도 있죠. 그 느낌이 세 가지예요. 나한테 좋으면 좋다는 느낌으로 와요. 그걸 즐거울 낙자 락수 그래요. 그러니까 좋다는 느낌을 락수. 그런데 처음 오자마자 그냥 야단을 맞아버렸네. 고약한 스님이거든. 그러면 그 스님에 대한 첫인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 안 좋은 느낌은 뭐라냐? 괴로울 고자 불만족한 상태의 느낌이 온다. 그걸 고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스님이지 지라고 별 수 있나? 해가지고 맨날 그 나물에 그 밥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면 그저 그래. 그저 그러게 버릴 사자를 써서 사수라 그러는데 이것은 불고불락이라 그래. 좋지도 굳지도 않은 거예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이게 불고불락수를 불고불락의 느낌을 한 글자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버릴 사자. 괴로운 것도 버려버렸고 좋은 것도 버려버렸다. 그래서 이 사수라 그래서 고락사 세 가지 느낌을 그냥 한 글자로 수라 그랬어요. 이게 느낌이라는 것은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느낌이 있을 수 있고 그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안 만났으면 좋은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났으니까 좋은 느낌도 생기기도 하고 굳은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그저 그런 느낌이 생기기도 하죠.
만났다는 그 자체는 인연 따라 만난 거죠. 또 인연 따라서 헤어지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인연이 도래하지 않았으면 그 느낌은 본래는 없었을 때는 공해. 본래는 공했는데 인연이 조건 따라서 자기한테 이롭다고 생각하면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기분이 사납게 받아들였으면 즐거울 낙자가 아니라 괴로울 고자를 써서 고수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스님이, 다른 큰 스님들이 법문한 거나 그 남이 그 말씀이구만. 별로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 해놓은 게 별 감동이 없다. 그러면 그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렵게 강의를 하면 괴롭게 느껴져요. 내가 어떤 스님이 자기 딴에는 그 큰 스님들의 법문을 달달달달 다 외워가지고 아주 유식한 한자를 써가지고 법문을 한 걸 유튜브에서 봤어요. 봤는데 거기에 조회수가 몇이냐? 113명. 꽤 오래됐는데도 사람들이 별 흥미를 못 느끼더라고. 왜 그러냐? 재미가 없으니까. 반야바라밀 그랬었는데 반야바라밀에 대한 것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 천지우주가 이대로 그냥 부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갖는 게 반야바라밀이라고 그러더라고. 틀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반야바라밀이 싹 와닿냐? 사람들은 왜 강의를 좋아하게 되고 법문을 좋아하게 되냐? 내가 공감이 돼야 돼, 공감이. 자, 똑같은 표현의 반야바라밀을 말을 바꿔서 설명해 봅시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아시죠? 콩을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 심는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다. 이거 3살 묵은 애기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내가 고약한 일을 겪을 때, 이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구나. 이거 빚 갚으니라고 이렇구나. 그 한 생각이 인과응보의 마음이죠. 인과응보의 지혜죠. 그 마음으로 싹 돌이켜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 인과라는 반야 지혜를 통해서 바라밀을 성취했죠. 해탈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본래 부처다. 그 소식이 반야바라밀로서 작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공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허망하다 그러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저도 한때는 제가 그 인천에서 부천으로 이제 사찰을 만들어 가가지고 있는데, 내가 딱히 개인적으로 무슨 명예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볼 만큼 다 해봐 버렸는데 세상에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어. 아무 재미가 없어갖고 그냥 말하자면 허무에 몇 년간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아무 재미가 없는데 그때 참 곤란해. 그래서 다시 뭘로 돌아오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회양을 잘하고 갈 것인가로 목표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본래 누구나 부처인데 부처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주고 포교에 더 박차를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그 허무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공만 강조했으면 반야바라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암만 공이 진리 그 자체일지라도 공에 빠져버렸을 때, 공에 집착했을 때는 반야바라밀이 안 돼요. 인과도 반야바라밀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라는 이 가르침, 이러한 지혜가 나를 반야바라밀로 이끌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제법이 무하다, 본래로 무하 아닌가, 나라고 고집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 도리를 딱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깨달아서 그걸로 해탈을 하면 역시 무하라는 진리가 나를 반야바라밀로 이끌어준단 말이에요. 제법이 공해, 오온이 공해, 오온이 공돌이를 딱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과연 나는 나뿐만 아니라 천지우주는 이대로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러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주 밖에는 색즉시공, 우주 밖의 이 물질적인 현상은 그대로 적해 있는 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본래 공하고 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이대로 공하고 또 본질 이대로 현상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해서 불이중도로서 본래 부처로 모든 걸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중도라고 하는 가르침이 나를 반야바라밀로 이끌어주겠죠. 그 전체가 반야바라밀이지 어디 한 가지만 고집을 해가지고 그 법집을 내세워서 그놈만이 반야바라밀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되게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었을 때 누군가가 한마디를 턱 던졌는데 맞아 하고 맞아 그렇지 하고 그냥 딱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버리면 그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주면 반야바라밀이 멀리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지금 이렇게 내 스스로 이 자리에서도 지혜만 활용해서 해탈만 하면 다 반야바라밀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사 스님네들이 강조용법으로 법문을 해놓은 것들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 책만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해를 한 사람은 마치 강조용법으로 표현된 것 그놈만이 반야바람인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표준으로 삼아야 돼요. 부처님 당시에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 다음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할 것인가? 난관이 극복하는 그 상태를 반야바라밀이라 그래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면 바라밀을 성취한 거니까 어떤 법으로 괴로움을 성취할 것이냐? 오온 개공, 오온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아서 성취할 것이냐? 제법이 무하라는 소식으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활용해서 지혜로 활용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냐? 또 재행이 무상하다고 하는 무상의 이치를 가지고 벗어날 것이냐? 싸잡아서 말하면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 이 5가지를 오법이라고 한다 했죠. 이걸 통칭해서 연기법이라고 한다 했죠. 연기법을 깨달으면 인과의 지혜가 나와요. 분명히 확실히 깨달으면 무상의 지혜가 나옵니다. 무아의 지혜가 나옵니다. 공의 지혜가 나옵니다. 중도의 지혜가 나옵니다. 어떻게 연기법이 중도 하나만 얘기하고 있냐고. 이것이 있음에 따라서 저것이 있다 할 때 원인이 있음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원인이 있음에 따라 결과가 있을 때 죄를 지었으면 고통을 받는 것이고 복을 지었으면 선행을 했으면 복을 받는 것이 누구한테든지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진리죠. 그러니까 그 말이 연기법에서 나온다는 것이 확실해. 연기법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연이 만들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누가 안 해봤겠습니까? 안한존자가 부처님 시자로
25년을 다니면서 부처님이 가시는 데마다 연기법 타령을 하거든. 담배 연기 말고. 부처님께서는 가는 데마다 연기 하시는데, 이 연기법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겁니까? 만드신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 이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는 이 연기법이라 한 것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겠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구나. 나는 연기법을 내가 깨달았을 뿐이지, 연기법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법칙이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본래부터 있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 이치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셨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이 이치를 깨달아서 지혜로 삼아서 해탈하게 되면 그게 반야바람일이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이라는 게 달마, 진리, 법신열의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짜 나 서가모니 부처님은 진리와 하나가 되셔버렸잖아요. 그래서 진리와 하나 되신 법신불이자, 진리를 깨달아서 성불한 부처님이니까 보신불이자, 진리를 깨달아서 만중생을 교화하시니까 화신불은 나타내시는 것이죠. 삼신일불인 서가모니 부처,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려면 연기를 봐라. 연기를 보면 법을 보는 것이고, 법을 보는 자는 진짜 서가모니 나를 보는 것이다. 거기서 나는 삼신일불인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삼신일불인 서가모니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 성불하신 아미타불도 삼신일불이고, 모든 부처님이 다 삼신일불을 가지고서 법을 폈던 것이고, 또 미래의 모든 성불할 그런 조사가 됐든 또 부처가 됐든 미래 모든 부처님도 삼신일불인 모습으로서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미래불이에요. 미래불. 지금 완벽하게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그렇게 이 법을 실현낼 수 있다면 지금 현재불이 되겠고, 지금 조금 미흡하면 더 노력을 해서 닦아서 본래 부처님을 완벽하게 회복해서 상나가정의 열반사덕을 구족하게 되면 현재불이 되는 거죠. 이게 미래의 이와 같은 공덕을 구족하게 되면 미래불, 과거에 이미 상나가정을 저걸 완벽하게 구현해 버렸으면 과거불, 또 현재 저런 상태를 구족하면 현재불. 그런데 누구나가 다 가능성 있는 거죠. 과거에는 더 훌륭한 모습으로 전생에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있다가 이 생에 왔는지 어쩐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그렁저렁한 인연이 아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정말 그 최상승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인연이 깊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몸이 다 썽썽해갖고 여기 온 건 아니에요. 나이 잡수셔갖고 거동이 불편해도 온 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수업만큼은 안 빠져 있겠다, 그러고 오신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집안 일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일도 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이 자리에 오는 것은 1순위로 내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그 공부가 1순위가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자체를 감사의 박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느낌까지 얘기했죠. 느낌은 세 가지인데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 안 만났으면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은 안 생겼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느낌이 생겨났다는 그 자체는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본래는 없었습니까? 본래 없다는 말을 뭐라고 한 글자를 뭐라 한다 했어요? 공하다 그랬어. 공. 본래는 이 세 가지가 공했는데 이 공한 상태로 있었는데 조건이 그 순간의 인연이 전혀 말고 인연이 즐거운 느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괴로운 느낌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그전 그런 느낌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죠. 뭐 때문에요? 인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조건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무명심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나다라고 하는 목에다가 기부스를 있는 대로 다 하고 그 사람을 상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거북이에요, 안 거북이에요? 거북이에요. 그 상대방 느낌은 어쩌겠어요? 괴로운 느낌이겠어요? 즐거운 느낌이겠어요? 이렇게 돼버렸네.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인이? 나다라고 하는 무명심을 앞세워서 사람을 상대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은 괴롭다고 느낌이 와. 근데 딱 내려놓고 이 꼬리가 이렇게 스마일 해가지고 사람을 상대를 해. 얘기도 그냥 귀에 쏙쏙 들어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 기분이 당장 좋아져 버려요. 당장 좋아져 버리니까 본래는 그렇게 상대하기 전에는 공했는데 즐거운 느낌도 조건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 상태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느끼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설사 이렇게 안 좋은 느낌으로 평소에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그 사람한테 딱 도움을 받았어요. 법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을 딱 해소해 주니까 내가 여태까지는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별로라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바뀌면 내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저 그런 정도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가 또 한 번 더 도움을 받고 나면 이제 조금 좋아졌다가 두 번, 세 번 자꾸 받다 보니까 아이고 이분 참 훌륭한 분이었는데 내가 착각했구나. 그러면 괴로운 느낌에서 그저 그런 느낌으로 또 좋은 느낌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느낌은 영원합니까? 변합니까? 변한 거예요. 두 사람이 연애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다가 같이 살다 보니까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든 것이 많았고 나중에 그 감정이 다 식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애 감정은 영원합니까? 변합니까? 변해. 연애도 감정도 그것도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 행복도 느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조건을 내가 갖춰놓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느낌을 봐버려야지 느낌에 안 썩는다고 말이에요. 느낌에, 좋은 느낌에, 굳은 느낌에, 그저 그런 느낌에 속지 말으라고. 느낌의 본질은 본래 공한 거야. 그러면 좋은 느낌에서 굳은 느낌으로 변해버렸으면 좋은 느낌은 없어져 버렸죠. 안 그래요? 분명히 좋은 느낌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좋은 느낌이 싹 없어져 버리고 굳은 느낌으로 갔으면 좋은 느낌은 뭐 돼 버린 거예요? 공 돼 버렸어요. 공. 여러분들이 공을 잘 인식을 해야 돼. 좋았다가 굳었다가 그저 그랬다가 시시각각으로 공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으로 변하고 있음을 통찰하지 못한 거죠. 변한다는 자체는 무상,
무상으로 계속해서 단지 남아있는 건 무상일 뿐이에요.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로서 본래 부처일 뿐인데 바로 보면 그런 것이고 바로 보면 뿐인데 잘못 보면 좋은 거에 딱 집착해버려요. 좋은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좋은 것은 집착을, 탐심을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버려요. 싫은 것은, 안 좋은 것은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죠. 자꾸 멀리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오면은 기분이 사나워져갖고 화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괴로움 느낌은 뭘 만들어내기 쉽냐? 진심, 탐진치 가운데 화를 내게 만드는 그쪽으로 발전하기가 쉽죠. 무관심해버린 거. 그저 그런 거, 저까지가 있으나 마나, 이렇게 이제 무관심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맹해져 본 수가 있어요. 그 맹해져 본 게 뭐냐? 탐진치에서 치심이야. 치심.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고 쫓아가는 마음이 고락사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를 야기시켜요. 좋은 것도 병이 되죠. 너무 좋은 것을 집착하면. 굳은 것도 집착을 하면 병이 됩니다. 그저 그런 것도 맹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에 놀아나지 말고 저거 본래 공한 거 아닌가? 본래 없었던 놈이 잠깐 눈어림 정도로 해서 잠깐 착각으로 좋을 뿐이고 잠깐 착각으로 굳을 뿐이고 잠깐 착각으로 그저 그럴 뿐이지 사실은 저 현상은 인과일 뿐이고 무상일 뿐이고 무아일 뿐이고 공일 뿐이고 중도일 뿐이다라고 보는 게 그 느낌의 실체예요. 느낌의 실체는 인과, 무상, 무아, 공, 중도인데 그걸 놓쳐버리면 어디에 떨어지냐? 고락사 삼수에 떨어진데 그 락수는 탐심을 유발시키기 쉽고 고수는 진심을 유발시키기 쉽고 사수는 맹한 어리석음, 치심을 유발시키기 쉬운 것으로 딱 통찰해버려라. 그것이 이 색수상행식에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는 정견인 거예요. 느낌의 정견. 박수 한번 치고 우리 정륜아 보살님이 박수를 치길래 겸연쩍게 함께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상자예요.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이 눈으로 여러분들 다 눈 가졌잖아요. 눈으로 대주 스님을 보면 마음속에서 대주 스님 생각이 딱 나버려요. 눈으로 봐도 생각이 나. 귀로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대한 상상이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아도 그 사물에 대한 상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혀로 맛을 볼 때도 생각이 또 맛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어떤 촉감을 느낄 때도 그 촉감에 대한 생각이 딱 일어나. 그러면 앞에서 보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들으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냄새를 맡으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맛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촉감을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마음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을 분별하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 생각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죠. 근데 그 생각은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본래는 없었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 질문. 본래 없었다를 한 글자로 뭐라 한다? 공. 야, 역시 학습의 효과가 벌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요, 요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지
본래 없었던 거. 왜 공하냐? 본래 없었지 않냐? 그럼 왜 우리가 착각하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놈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아. 생각도 영원하지 않아요. 아침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과 아까 생각과 앞으로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음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관심무상이라 마음을 관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한 존재는 무상하다고 관을 해라.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바뀌는 놈이 마음이야. 그러니까 일편단심 민들레는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착각으로는 가능해. 착각으로는 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 오직 뭔만. 그런데 그것은 다 어디서 온 거냐? 착각에서, 어리석음에서. 아는 것이 잘못된 것이 병부질에다가 알지자를 딱 쓰면 아는 것이 병난 거의 어리석을 지자다. 어리석을 지자는 아는 것이 병난 거예요. 잘 알았단 말이에요. 잘못 알았단 말이에요. 잘못 알은 거예요. 생각은 늘 바뀌기 마련인데 안 바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는 보면서 생각, 들으면서 생각, 냄새 경계의 생각, 맛에 대한 생각, 촉감에 대한 생각, 이 생각 저 생각을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분별 시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 중생 노릇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 바뀌고 있는 생각들도 본래는 그 생각은 본래는 없었던 거죠. 공했죠. 앞생각이 있었는데 뒷생각이 일어나면서 앞생각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앞생각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공으로 가버렸다니까. 생각도 공에서 조건 따라서 왔다가 조건이 다 합니까? 다시 어디로 가버려요? 공으로. 우리 몸뚱아리도 빈손 지고 왔어요. 공수래. 죽고 갈 때 뭐 지고 가요? 공수거요. 몸도 지수화풍 4대도 사실은 지수화풍 4대마저도 본래는 공해. 그런데 우리가 착각으로 죽어서까지도 죽어서 매장을 하잖아요. 매장을 해놓으면은 그 시신을 자기 몸이라고 집착을 해요. 시신을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그 묘지를 막 해쳐불거나 이장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탈이 나게 만들기도 해요. 죽어서도 집착을 해. 그러면 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골당에 모신다고 해서 집착 안 할 것 같아요? 납골당에 모셔도 집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매장을 해도 집착을 해. 그냥 갖다 버려버려도 집착을 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화장해서 흔적 없이 뿌려버리면 내가 어떤 것만 내 것이라고 고집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화장해서 뿌려버리면 좋은 것도 아니고 굳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이익도 없고 손해도 없다. 그런데 매장을 하거나 납골당에 모시거나 수목장을 하거나 이러면 잘하면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 탈이 나게 되면 손해가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요. 그래서 중생의 집착이라고 하는 게 뭐 1, 2년으로 해서 그냥 해결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설사 매장을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나의 자신에 대해서 본래 우원이 공한 거 아닌가 하고 해탈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내가 집착을 안 하겠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쓰고 있던 사용하던 옷이 있어요. 귀한 옷.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옷. 그런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놈 놈을 줬어요. 근데 그놈 받아가지고 가서 그때부터 병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왜? 그 돌아가신 분이 옷에 대한 애착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애착이 많은 물건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탈이 납니다. 돈을 몽땅 벌어놓고 통장에는 가뜩이 있었는데 불이익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돈 때문에 또 탈이 나기도 합니다. 왜? 내가 써보지도 못한 걸 니네들 좋으려고 내가 이렇게 벌어놓은 줄 아냐? 이런 집착을 한다면 그게 탈이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 구신 것이든 본래 공안지를 딱 깨달아 보고 가면 집착이 없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게 되면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가 전부 다 집착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보다 훨씬 좋은 세상인 천상에 나버렸다. 천상의 삶은 우리 인간 세상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좋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인간 세상에 이 자질구레한 것에 대해서 집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극락세계에는 바닥이 온통 금으로 쫙 금모래가 있다. 금모래.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호박 이 7보 있죠. 7보, 가로수가 7보로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흔하디 흔한 것이 7보요. 흔하디 흔한 게 금이요. 흔하디 흔한 게 다이아몬드요. 누가 집착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귀하니까 집착하는 거예요. 또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한 생각이 집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 있는 사람들 자식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네요. 나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에 대한, 애들에 대한 감정이 없어요. 애들은 그냥 애들일 뿐이지 그러지 전혀 담배를 안 배워봐가지고 담배 맛을 모르니까 담배에 대한 집착이 전혀 안 일어나. 다행스러운 건 누가 담배를 피워도 그렇게 싫지를 않아요. 고기를 난 소고기,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다른 사람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조금 종자 중에 좀 별종인 것 같기는 해요. 담배를 누가 안 피면서도 딴 사람 피는 거 그렇게까지 아주 기념할 정도로까지 싫지는 않아요. 음식은 누구든지 잘 먹고 소화만 잘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것도 한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들은 뭐만 먹어야 돼, 뭐만 먹어야 돼, 뭐 먹으면 안 돼, 뭐 먹으면 안 돼. 이거 다 상입니다. 그 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그 상에 상충이 되면 본인이 괴로워. 그러면 그 상을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그 상은 생겨난 겁니까? 그 상은 생겨난 거예요. 그럼 그 상은 계속 간직하고 막 그놈 갖고 싸워야 됩니까? 얼른 내려놔버리고 본래 공한 거 아닌가? 얼른 내려놓고 모든 상황에 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가는 거 그러려니 하는 것이 속편하겠습니까? 그 상을 내세워갖고 시야 비야 하는 것이 속편하겠습니까? 속이 편하려면 반야바라밀이 되려면 내가 공으로 무장을 하거나 인과로 무장을 하거나 무아로 무장하거나 중도로 무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자유인이 돼. 그래서 심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게 돼. 그게 수행의 효과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는 게 수행의 효과예요. 무가의 고로 걸림이 없는 까닭에 무유공포 겁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걱정을 일부러 사서 합니까? 상을 가지고 상 하나를 내가 딱 붙들어 놓고는 자기가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상대방만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괴로운 건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행복한 건 누구 탓이에요?
예, 좋은 것도 내 탓, 굳은 것도 내 탓. 다 내 탓인 줄 알아버리면 그 사람은 걸림이 없이 항상 지혜롭게 반야바라미를 성취하고 살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합시다.